안녕하세요.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이 동사 앞에 나오면 그 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입니다. 요셉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볼 때 형들은 요셉에 대해 너무나 큰 신분상의 차이를 느꼈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죄는 절대적인 기준의 미흡함을 뜻하고 허물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 침해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유언을 다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았으나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18절,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한다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진정한 화해만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선하게 바꾸셨다는 말 안에 선한 방향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도모한 악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요셉의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 창조적 작업은 고난받는 의로운 종들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1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약속하여 장자의 명분과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비 야곱이 죽은 후 54년 혹은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다고 표현한 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가문을 위해 힘써 노력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을 다루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문장 형식이 모두 계속법으로 그리고 요셉이 뭐뭐 했다로 되어 있어서 매우 잘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단어의 규칙적 사용에서 오는 리듬감으로 인해 죽음이란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경쾌하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습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첩인 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처가 아닌 첩에게서 낳은 자녀까지도 직접 보살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길은 훗날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유력한 족장이 됩니다. 24절.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언급됩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족장 이야기의 일관된 주제였던 땅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출애굽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5절.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약 36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요셉을 세겜에 묻어 이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훗날 분명히 이루어질 현실적 필연성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으로 마감된 족장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전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전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110세에 죽는 것을 이상적인 나이로 여겼습니다. 미이라를 조사해 보면 이집트인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50년 사이였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이 없이 경쾌하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 같이 그 죽음까지도 매우 자연스럽고 평온했음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성취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깁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 후손과 조상은 하나가 됩니다. 저자는 요셉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을 이 땅에서 누렸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미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담담히 나아갔음을 경쾌한 병렬식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내세에서의 삶을 더 사모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현상과 사건 가운데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